높은 곳에 앉으신 하늘과 땅의 왕 되신 주, 나의 이제 놀라운 구원의 은혜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신 하늘과 땅의 왕 되신 주, 나의 이제 놀라운 구원의 은혜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주가 이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답이 내 마음을 감동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주가 이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답이 내 마음을 감동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주가 이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답이 내 마음을 감동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주가 이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답이 내 마음을 감동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주가 이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답이 내 마음을 감동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우리 예수님의 그 사랑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날 살리시려고 주신 생명, 내 십자가 지고 오르신 갈보리 언덕, 날 향한 사랑 때문에 잊을 수 없네. 잊을 수 없네. 하나님의 사랑, 날 살리시려고 주신 생명, 늘 십자가 지고 오르신 갈보리 언덕, 날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 때문에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그를 향한 노래가 거리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의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오늘 여기 이제 임재하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 허물과 연약함을 고백하고 용서하시고 또 새롭게 하시는 은총을 함께 간구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크신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주 앞에 섭니다.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가리우시며 아버지의 크신 사랑 안에 주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 임재하시고 우리가 임재하신 하나님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 안에 우리가 서게 하시고 십자가 구원의 은혜 풍성히 누리는 귀한 자리에 되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종료주일 아침에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환영하며 맞이하듯이 오늘 우리의 왕이신 주님을 믿음의 눈을 바라보며 온전한 기쁨으로 예배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 임재하셔서 홀로 영광 받으시는 줄 믿사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서 129번 교동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르시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무도하여서 나귀를 다스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조대라는 말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다의 땅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만물을 지으시고 모든 인생을 섭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리로 저희들의 걸음을 이끄신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 종료주일이며 고난주일을 맞이합니다. 우리의 구원이신 예수님을, 주님 지신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주님 앞에 섭니다. 세상의 권세와 영광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이 되시려고 낮고 천한 길을 택하신 예수님, 그 놀라운 십자가 사랑과 희생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주신 구원의 은혜를 기뻐하며 찬양합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시기를 누구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기뻐하면서도 내 몫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르는 삶은 외면하고 살아온 것은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나의 십자가 지고 주님 따르는 신실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도록 십자가를 묵상하며 고백하오니 우리를 붙잡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분열이 아닌 화합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질서 있고 규모 있는 나라가 되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무엇보다 먼저 우리 민족 안에 믿는 이들, 교회들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빛으로 소금으로의 정체성 회복하며 바르게 일어서는 교회들,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머리 되시는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건강한 교회, 행복한 동행으로 성장하며 복음의 증인되고 축복의 통로되는 사명 힘써 감당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교회 공동체 안에는 믿음의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선한 손길로 붙들어 주시고 평안함으로 형통함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녀들, 저들의 학업을, 저들의 삶을, 저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는 믿음의 세대들로 성장해 가도록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일학교 아동부, 중고등부 부흥을 주옵소서. 앞장서 섬긴 교사들에게 능력과 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남성교회, 여성교회 각 구역 모임에도 부흥을 주시고 여러 사역과 섬김의 자리를 기억하시며 이 귀한 섬김의 사역에 앞장서는 이들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충성스러운 일꾼들로 맡겨주신 일들 감당해 나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뭔가 마음이 병들고 연약한 자들이 있으면 우리 주님 치유의 손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치유받고 회복되는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중국 땅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남경 땅 평안하고 고요한 중에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일상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방해받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중국 땅을 붙들어 주셔서 복음의 흥왕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십자가 복음 위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을 위해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많은 복음의 일꾼들이 있습니다. 저들이 땀 흘려 수고하고 눈물을 흘려 심는 복음의 씨앗들이 심기워지고 자라고 꽃피우고 열매 맺는 역사가 이 중국 땅에 나타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부족한 종의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실 때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고 전하는 자가 듣는 자가 함께 은혜 받게 하시며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을, 우리 믿음을 새롭게 하는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의지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선한 손으로 우리와 함께 충성한 삶을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주님의 은혜를 주옵소서. 믿습니다. 주님 도우시며 함께하소서. 아멘. 우리 찬송가 146장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동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로 이끄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 이 시간에 우리 믿음의 고백과 헌신의 고백을 담아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가에게 전부를 주신 줄 믿고 10의 1을 구별하며 드린 이들이 있습니다. 가지가지 감사의 제목과 기도의 소원을 담아 귀한 예물을 드린 이들이 있습니다. 이 땅의 복음화를 위하여 선경금을 드린 이들이, 또 정성을 다해 주일원금을 드린 손길들, 또 어린 생명들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그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이 귀한 예물을 연락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것 되게 하시고 드린 손길들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땀 흘려 수고하는 일 더 지켜주셔서
수고하는 자를 거두게 하시며 일터와 가정 위에 악한 것들 틈 못하게 지켜주시고 모든 필요를 따라 넉넉히 채우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물질로도 저들 삶의 자리에 넘쳐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것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 쓰일 때마다 성별하게 하여 주시고 이 귀한 예물을 관리하는 우리 재정부 위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믿음의 역사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종료주일이며 고난주일입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 고난과 죽음 묵상하면서 우리 삶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삶이 되기를 결단하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일학교 아동부 예배는 오전 11시 소예배실에서 우리 중고등부 큐티 모임은 12시 40분 회의실에서 있습니다. 남성교회 1사분기 성경 공부 4-2 모임이 점심 식사 후에 있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기도회를 기억하며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5시 반에 온라인을 통해 진행합니다. 함께 새벽을 깨고 주님의 십자가 묵상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 금요 기도회는 금요일 오후 8시에 진행합니다. 이번 주 금요 기도회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요 예배와 또 중보 기도회 그리고 구역 예배도 시간과 장소를 따라 진행합니다. 함께 힘써 참여해 주시며 은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부활절 예배와 부활난 지역 나눔을 안내합니다. 부활절 온가족 성찬 예배는 다음 주일 오전 11시 곳에서 거저에 함께 연합으로 드립니다. 또 부활난 포장과 지역 나눔을 올해도 실시합니다. 목요일 금요일 이틀간 교회에 모여서 부활난 포장하고 또 지역에 함께 나누는 일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여 참여하기 어려운 분들 그리고 부활절날 부활의 소식을 나누며 전도하기를 원하는 분들이 있으면 이 부활난을 포장하는 수축 포장지 이용하기 쉽습니다. 이거를 교회에서 가지고 있으니 가져가셔서 그렇게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중고등부 MT가 4월 6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는 또 추후에 전해드립니다. 나도한 생명 전도에 힘을 냅시다. 올 한해 나도한 생명 전하게 하소서. 여러분 작정하고 결단하고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명제가 하나 있어요. 전도는 실패와 성공이 없다. 전하느냐 전하지 않느냐만 있을 뿐이다. 우리가 전도를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거는 내가 열심히 전했는데 교회 안 따라오네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전하면 그것으로 전도는 이미 우리가 승리한 거예요. 전하느냐 안 전하느냐만 있을 뿐이지 전도는 성공과 실패는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가 오늘 전하는 자로 사는지 그렇지 않는지 돌아보면서 기회 주시는 대로 우리 열심히 이웃에게 복음 전하며 올 한해 나도 한 생명 전도의 열매를 거두는 귀한 역사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도 안 해주네. 소망합니다. 입으로도 시인하고 결단해요. 행동으로도 나가죠. 2026년 위챗방 말씀 동행 매주인 성경 읽기도 열심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이번 주까지 남성교회가 당번하고 한 주간 지난 다음 주부터는 여성교회가 또 말씀 올리는 당번을 이어갈 것입니다. 열심히 올려주시고 또 아멘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회 달리더 전할 말씀 있나요? 없으시면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마지막 말을 하라.
왜냐하면 곧 매일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니 그러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들으라 하시니라 하셨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그들이 가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이들이 가서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걸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교회 절기상으로 종려주일로 불리웁니다. 종려나무, 마치 이렇게 생긴 것과 같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환영하며 맞이한 날을 기념하는 절기이죠. 종려나무는 승리의 상징이고 의로움, 아름다움의 상징입니다. 아무한테나 종려나무를 흔든 건 아니고 왕위 행차할 때 뭐 이렇게 뭔가 승리의 선포가 있을 때 개선 행진을 할 때 이럴 때 흔들어 놓은 것이 종려나무였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가지고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기대 속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다, 우리를 모든 정치적 압박으로부터 해방하여 이 나라를 든든히 세울 의로운 왕이 될 것이다 하는 기대를 가지고 그날 예수님을 맞이했던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사람들의 기대 속에 왕의 모습으로, 구원자의 모습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그날 입성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방문한 것은 그때가 처음은 아니에요. 그 이전에도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을 방문하셨지만 그러나 이날은 의미가 달랐죠. 많은 사람들의 기대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왕으로 바라보는 기대가 절정에 달해 있을 때였고, 동시에 그 예수를 해치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의도 절정에 달아 있던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은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자신들의 왕으로 모셔드리기를 원하는 기대 속에 이루어진 날이면서 동시에 종려주일은 다른 말로 고난주일, 절기로 지키기도 합니다. 실상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한 희생의 제물로 고통 가운데, 저주 가운데 죽으시려고 그날 들어가시는 길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종려주일을 또 동시에 고난주일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이날 예루살렘을 입성하기에 앞서서 그 예루살렘 성 근처에 있던 감람산 인근, 감람산은 예수님이 나중에 500여 성도들이 보는 가운데 부활하신 동산으로 알려져 있죠. 그곳에 그 예루살렘 초입에 있는 길목에 있는 마을로 지나가고 계셨습니다. 그 마을의 이름이 벳바게라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 벳바게 앞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이렇게 이르십니다. 너희는 건너편 마을로 가라. 벳바게라는 마을이 있는데 그 건너편에 또 하나의 마을이 있대요. 그 마을로 가서 거기 묶여있는 나귀와 나귀 새끼를 풀어서 끌고 내게로 가져가라. 그 주인이 왜 끌고 가느냐 하고 항의하면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 몇 가지 드는 의문이 있죠. 하나는 거기 나귀와 나귀 새끼가 매여 있을 것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하는 질문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질문을 곧 해결해 주세요.
본문 4절과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라 하시니라. 나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니 그는 겸손하여 나의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 말씀을 제자들에게 해줍니다. 이 말씀은 이제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서 해주셨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거예요. 스가랴 선지자에게 거의 한 500여 년쯤 되는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예언하게 하신 게 있어요. 이 말씀이에요.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도다 하는 말씀이 예언되어 있다는 거예요. 왕으로 오실 그분,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로 오실 그분이 멍에 매는 짐승인 낙이 그것도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것이다. 그것을 보면 그분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인 것을 알아볼 것이다 하고 말씀해 주신 거죠. 주님은 이 말씀이 당신을 위해 오늘 예비된 말씀인 걸 분명히 알았어요. 그래서 당신이 들어가는 이 길,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며 들어가는 그 길임을 아셨기에 거기에 나귀가 묶여 있다는 것을 이미 아셨던 거죠. 가서 끌고 오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동시에 이 말씀은 이렇게 나귀를 타고 사람들 환호를 받으며 들어가는 예수님이 비록 십자가라는 방법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긴 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보내시마 예배에 놓으신 바로 그분 그리스도 메시아 우리의 왕 참된 왕이 되시는 분임을 증거하는 거죠.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 예수님 모습이 이렇게 예언되어 있었고 그 말씀대로 진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편 이 말씀을 볼 때 한 가지 또 은혜를 떠올리는 게 있습니다. 거기 묶여있을 나귀 그리고 예수님이 타고 가실 나귀 새끼에 대한 은혜입니다. 얼마나 오래 기다렸어요? 거의 500년을 기다렸어요. 이 말은 주님이 오늘 이 날을 위해서 어린 나귀 하나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언제 전부터요? 최소한 500년 전부터. 이건 기록상이고 하나님은 그 이전부터 계획해 놓으셨잖아요. 어린 나귀 하나를 그 하나가 선하게 쓰임받는 것도 이렇게 오랜 시간 전부터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인생을 돌아보아요. 우리 삶은 세상에 매일매일 던져진 삶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 눈을 뜨면서 오늘도 내가 이 땅에 눈을 떠서 던져졌네? 오늘은 또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것이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시각으로 보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보내진 거예요. 오늘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을 시작으로 주님이 내 삶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선한 계획 가운데 예배해 놓으시고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게 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할 때마다 받는 은혜가 있어요. 내가 던져졌으니 오늘을 포기해도 그만, 잘 살아도 그만인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냄받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 안에 있으니 나는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이루어가는 자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이 분명해지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 안에 내 인생이 있음을 믿을 때 또 놀라운 은혜도 생겨요. 오늘도 부부가 함께 예배드리는 가정들이 있죠. 어쩌다가 내가 이런 남편을 만났는지, 어쩌다가 내가 이런 아내를 만났는지, 자녀를 볼 때도 가끔 하는 말이 있어요. 아이고 내가 어떻게 너 같은 놈을 만났는지, 너도 꼭 너 닮은 놈 만나서 고생 좀 해봐라. 우리는 어쩌다 만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섭리 안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고자 만나게 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믿는다면 우리가 그것 때문에 만남 때문에 불평하고 염려하기보다 기대하고 소망하고 오히려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남경한 연합교회 공동체로 함께 모여 신앙생활합니다. 우리가 여기 이른 것도 어쩌다 보니 이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중에 혹시 어쩌다 남경에 왔는데 어쩌다 교회 예배에 참석했다가 어쩌다 발목에 붙잡혀서 가지도 못하고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힘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계획하시고 보내신 거예요.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섭리하고 보내셨어요. 그래서 목사가 사역지에 갈 때마다 기도하는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 나를 보내십니까? 나를 왜 보내십니까? 무엇을 준비해 놓으셨습니까? 어떻게 쓰시길 원하십니까? 그러니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아갈 힘은 다시 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 던져진 존재들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 안에 보내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낙심하기보다 소망을 다시 붙들고 우리가 막 그냥 막 규모 없이 살아가기보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그리 이렇게 준비해 주셨는데 하물며 내 인생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쓰임받기 위해서 얼마나 오래전부터 준비해 놓으셨을까요? 우리는 그런 귀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늘 구원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셨고 구원의 은혜 아래, 믿음의 은혜 아래 우리를 서게 하셨고 지금도 그 은혜 아래 신앙생활하며 살아가도록 이끌어주고 계시는 거죠. 오늘 성경은 한 사람의 구원도 처음부터 계획된 것임을 나비를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의 중심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음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십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안에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자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이 예수를 우리를 위한 대속의 제물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신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피값으로,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값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결코 값싼 존재가 아니에요. 주님의 피값만큼 귀한 존재예요. 우리는 그 귀한 존재로 살아가도록 주님이 부르셨어요. 우리를 향해 섭리해 놓고 준비해 놓고 계획해 놓으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귀히 여기신 하나님, 이 두 가지를 믿음의 눈을 바라볼 때 우리 일상이 다 규모 있고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대하고 감사하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삶으로 서게 되는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맞은편 마을로 갔습니다. 맞은편 마을의 이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을입니다. 예루살렘 초입에 있는 두 마을, 예수님이 자주 예루살렘을 방문하실 때마다 들어가 거하셨고 머무셨던 곳, 벳바게라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을 건너편에 있는 마을이 곧 베다니입니다. 거기서 마리아와 마르다 자매의 집에 자주 머무셨던 곳이죠. 그리고 나사로가 죽었을 때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를 다시 일으켜 세우신 기적을 행하신 것도 베다니입니다. 오늘 나귀를 풀어오라 말씀하신 바로 그 마을이죠. 그 마을로 그들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묶여있는 나귀를 발견하고는 그것을 풀어냅니다. 주인이 묻습니다. 당신들 누군데? 아마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눈에 좀 익지 않았을까요? 그 마을을 예수님과 함께 방문했던 제자들이 그래도 눈에 익은 사람들일 거예요. 그래도 좀 이상은 해요. 왜냐하면 눈에 익은 건 익은 거고 왜 남의 나귀를 풀려고 하느냐 하고 그들 앞에 주인이 섰을 것입니다. 그때 그들이 말합니다. 당신도 아시는 예수님, 주님이 쓰시겠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선뜻 내어 주었습니다. 이 벳바게 건너편에 있는 베다니 동네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있었어요. 마태복음 21장 4절과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7절 말씀을 보면 여기 마르다의 고백에 나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자기 어제 오라비 나사로가 다시 살아가는 기적을 행하는 과정에서 주님이 그에게 묻습니다. 너는 나를 믿느냐? 네, 제가 예수님,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제가 믿습니다. 하고 고백했었습니다. 이 믿음은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의 가정뿐 아니라 거기서 많이 거하시면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치유의 기적도 행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신 기적을 목격하게 하신 그 베다니 동네의 많은 사람에게도 이 믿음이 함께 흘러가고 확장되어져 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다 마리아 가정뿐 아니라 여러 가정이 예수님을 이미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로 믿고 있었죠. 아마 이들로부터 시작해서 그날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예수님을 환호하며 맞이했을 듯합니다. 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알았어요. 그래서 주님을 위해 내가 가진 것이 쓰임받는 일이 오히려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된다는 걸 알았죠. 그래서 기꺼이 내어 드렸던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쓰임받는다는 것, 내 것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주님을 위해 쓰임받는다는 것, 이게 그들에게 은혜요 기쁨이 된 건 그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이었어요. 억지로 행한 일이 아니었죠. 기쁨으로 드린 일이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 말씀하실 때 이 맞은편 마을로 가서 묶여있는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어오라 하셨을 때 제자들이 그대로 행했죠. 묶여있는 것이 풀어졌더니 주님을 위해 예비된 것이 귀하게 쓰임받은 걸 보게 됩니다. 우리는 종려주일, 고난주일을 지나며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 여기서 얻는 또 귀한 은혜, 발견하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나를 향한 구원의 은혜요, 놀라운 사랑의 표시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데 자주 잊어먹고 사는 게 하나 있어요. 주님의 십자가는 나를 구원하신 은혜의 표시이면서 내가 이제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으로 살아가라 하는 명령이 내포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이 명령을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아무든 누구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할 것이다 하는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그 주님을 위하여 나도 쓰임받는 자로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거죠. 그럴 때 우리의 삶을 세우시고 보내시고 구원의 자리로 이끄신 하나님의 계획이 꽃피우고 완성되어져 가는 거예요. 구원의 자리로 부르신 주님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 삶을 사용하시면서 우리에게 임한 구원의 은혜가 꽃피우도록 세상을 향해 간증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는 거죠. 쓰임받을 때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묶여있는 것을 풀어오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또 우리가 주목해 봅니다. 주님께 쓰임받으려면 묶여있는 것이 풀려져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믿음 안에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쓰임받아야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내 삶이, 내 물질이, 내 시간과 재능이 쓰임받기를 원하는 하나님 소원 앞에 쓰였으면 좋겠다 하는 기대는 대부분 다 갖고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이게 묶여있다는 거예요. 묶여있다는 의미를 저는 묵상하면서 이게 마치 헌신의 라인처럼 여겨졌어요. 여러분, 헌신이 어떤 의미일까요? 헌신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인 것 같습니까? 나를 헌신합니다. 주님께 헌신합니다 할 때 헌신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느껴지게 하는 게 있어요. 제가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요. 헌신은 고통점의 시작이에요. 말의 의미는 내가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거와 내가 주님을 위해 내 시간을 드리는데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내 시간을 드리는 거와 헌신함으로 드리는 것 사이에 차이점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고통점이에요. 이 고통점이라는 말은 아파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이만큼, 이 손만큼은 얼마든지 드릴 수 있어. 교회에서 요구해. 우리 하나님의 일에 함께 합시다. 그럼 이 정도 시간을 내가 언제든 기꺼이 내줄 수 있어. 이 정도 재물은 언제든 기꺼이 내가 헌금으로 드릴 수 있어. 이 정도 재능은 내가 언제든 투자해 줄 수 있어.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요 선을 넘어갈 때가 있어요. 요거는 목사님 제가 못하겠는데요. 힘들어요. 그 라인을 넘어갈 때 요 사인, 이 라인이 헌신의 라인이 됩니다.
진짜 헌신의 라인은 고통점을 수반해요. 자, 묶여있는 나귀를 봅시다.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했더니 기꺼이 풀어서 내줬잖아요. 그 전에는 이게 언제든 내 삶도 그렇고 내 소유도 그렇고 주님 앞에 쓰였으면 좋겠다 하는 믿음의 기대가 없는 건 아니었어요. 어려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있었지만 그래도 내가 쓰임받을 수 있으면 그거로 기쁘고 감사하겠다는 기대가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막상 그것을 풀어내려고 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이만큼은 어려운데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 여러분 봉투에 여러분이 날마다 담는 헌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이 헌금을 어느 정도 드려야 내가 어떤 일에 감사가 막 넘쳤어요. 자, 감사 헌금을 얼마큼 드려야 될까 하는 생각을 하시겠죠. 대부분 마치 누가 결혼식 한다고 청첩장을 보냈는데 축의금을 얼마나 넣어야 될지 적정선이라는 걸 가지고 있잖아요. 자, 그 적정선을 넘어가면 아파져요. 아프지 않을 만큼 적정선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가. 그런데 이게 헌신이 되려면 아파야 돼요. 적정선을 넘어야 돼요. 근데 우리의 헌신은 대부분 적정선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드리는 헌금도 아프지 않을 만큼, 드리는 시간도 지장이 없을 만큼, 우리의 재능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릴 때도 내 일상에 방해가 되지 않을 만큼이라는 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선을 헌신의 라인이라고 합니다. 우리 믿음이 자란다는 건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간다는 뜻은 이 헌신의 라인이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더 많아졌어요. 저 사람이 정말 예수를 잘 믿게 됐어요. 그럼 뭐로 드러나냐면 많은 성경 지식으로 그저 모든 모임에 열심히 참여하는 출석률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헌신의 라인이 올라가는 거로 나타나요. 묶인 줄이 풀어지는 거죠. 내 시간, 내 재능, 또 내 물질, 이것이 주님을 위해 쓰임받는 것이 기쁨인 걸 우리도 어렴풋이 이해했어요. 그래서 기꺼이 시간을 드리고 재능을 드리고 물질을 드려 주님 앞에 쓰임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늘 문제는 언제든 선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목에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하는 주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느끼는 건 그 헌신의 줄이 풀리고 있는지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는 것 같아요. 이만큼까지는 아파. 근데 그 아픈 줄을 풀어내고 그만큼 주님을 위해 사용되어질 때 우리는 더 큰 은혜와 기쁨이 내 안에 채워지는 것을 분명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더 큰 증거들, 더 많은 간증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의 믿음은, 우리 믿음의 증거는, 우리의 간증은 항상 그저 낮은 자리에 있을까요? 우리의 묶인 것이 풀어지는 일이 잘 되지 않기 때문이죠. 오늘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풀어 끌고 오라 하시는 말씀, 그리고 기꺼이 그 줄을 풀고 내어드린 주인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십자가를 묵상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태도를 점검하게 됩니다. 받으신 구원의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를 묵상할 때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돼요. 나를 위한 주님의 십자가, 그 은혜의 은혜는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누리는 이제 구원받은 자답게 살게 하시려는 주님의 부르심이 있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죠. 물론 사람마다 그 적정선을 풀어내는 기준은 다를 수 있겠죠. 받는 은혜의 모습이, 그런 은혜의 통로가 물론 다를 수 있어요. 저마다 성장점은 다르니까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묶인 것들이 풀어지고 그 헌신의 라인, 그 고통점들이 올라갈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나타내시는 더 놀라운 은혜들을, 더 놀라운 축복들을 경험하며 더 많은 간증들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 이 어린 나귀 하나를 묵상할 때 우리가 이런 은혜를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죠.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구원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주님의 희생을 기억합니다. 내가 받은 구원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음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는 또한 그 십자가를 따라 내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사는지를 묵상하게 만든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 그의 인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네를 마음에 새겨봅니다. 마음에 새겨봅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신 하늘과 땅의 왕 되신 주 나의 인생 놀라운 구원의 은혜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감사드리니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니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사람들의 환호처럼 예수님 나의 왕 나의 구원자 그분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환영하는 일은 다 잘하죠. 그리고 그분이 이루신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된 사실을 믿고 감사로 받아들이는 일도 잘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 다시 이렇게 초대하세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답게 살고 있느냐, 묶인 것을 풀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자로 살고 있느냐, 전부를 주신 예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도 주님을 위해 나의 삶을 드리며 살고 있느냐. 십자가는 그것을 묵상하게 합니다. 우리가 묵상한 십자가는 구원의 은혜를 기뻐할 뿐 아니라 그 구원하신 주님을 바라고 주님께 쓰임받는 자로 내 몫의 십자가를 지고 사는 자로 나가는 거죠. 우리에게 묶은 것이 풀어지길 원해요. 헌신의 라인이 올라가길 원해요. 더 많은 은혜를, 더 많은 역사를, 더 많은 간증을 체험하는 자가 되길 원해요.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십자가 부여주신 구원의 은혜를 기뻐하고 주님 나를 이끌어 그 일을 성하시는 것처럼 아버지 우리의 정보도 준비되고 예비되었다. 우리의 삶은 불안한 자에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선길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여기 세우시고 구원의 은혜를 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묶인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 생각, 내 생활, 내 재능 주님 앞에 쓰여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믿습니다. 나는
아버지, 우리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나를 구원하시려고 피 흘려 죽으신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합니다. 그 은혜로 내가 누리는 구원을 기뻐하며 감사합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셨사오니 그러나 그 주님의 부르심 안에는 그 세움받은 자답게 살라 하시는 주님의 부탁이, 주님의 명령이 담겨 있음을 우리가 외면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는 기뻐하면서도 아무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따를 것이라 하시는 주님의 부탁과 명령은 외면하며 살 때가 참 많음을 고백합니다. 묶인 것이 풀어져 주님 앞에 쓰임 받은 것처럼 주님, 우리의 묶인 것들이 풀어져 주님 앞에 쓰임 받고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며 더 많은 간증, 더 많은 축복의 역사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헌신의 라인, 그 고통의 라인, 묶인 줄이 풀어지는 순간 우리는 더 많은 은혜를, 더 많은 간증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 되는 줄 믿습니다. 내 몫의 십자가, 그것을 짊어지고 주님 따르는 자로 이 한 주간 묵상하고 결단하고 나아가는 삶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 당신의 찬양을 드립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더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까지도 우리를 위한 대속의 제물로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이제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 그런 우리들이 주님께 더 쓰임받는 삶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격려하고 이끄시는 성령의 감동하시는 은총이 주 앞에 머리 숙인 귀한 심령들 가운데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늘의 신령한 땅의 기름지고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찬양하여 기뻐하고 감사하여 주옵소서.